지난주에 우리 그 세속사, 법편사, 그리고 구속사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그게 머리에 남았습니다. 또 저희 판넨베르그는 그 법편사를 세속사하고 어떻게 구분지을까, 또는 세속사와 법편사가 같은가, 이 문제를 계속 봤었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논문을 보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법편사랑 이 세속사의 문제가. 그래서 보니까 뭐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습니다. 그 독일의 짜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짜르트, 하인리 짜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디 자케 및 고트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판넨베르그 법편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넨베르그의 의론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로서 사실상 일어났던 역사에서 출발하며 역사적 현실의 우월성을 어떠한 신앙이나 인식에 앞서 확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말씀인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캐리그마인가 라고 할 때 이제 판넨베르그는 그 캐리그마보다 이 역사적 사실 거기에 이제 일단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편사를 말하면 뭐냐면, 법편사랑 그 구속사가 구분된다기보다 판넨베르그에 있어서 세속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세속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그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또 그 자우터라는 학자는 그 정말론 인물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판넨베르그의 법편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역으로부터 유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넓게 경험되어져간 사건의 의미 연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우타가 보기에 그 판넨베르그가 말하는 법편사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관점도 있다는 거죠. 이게 합쳐지는 거, 이걸 어떻게 보면 법편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전에 짜란트가 봤던 것처럼 어떤 이 땅에 일어난 그 사건,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건이냐면 성서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화된 어떤 또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 하면은 그 판넨베르그는 그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 자체에 강조점을 둔다는 거죠. 그 구속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그 자체보다 이제 그 출애굽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구속사라는 말이고,
보편사라는 말은 똑같은 사건인데 사실 자체, 사건 자체.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제 판넨베르그에 있어서 그러면 그 사건, 역사적으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 그 자체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건일 수 있느냐 이런 근거가 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많이 지금도 진행되어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건들이 그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냐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그 문제에 이제 근거를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바로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의미가 지어질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이제 보았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판넨베르그에 있어서 보편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구원사랑 보편사는 다른 게 아니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세속사는 그럼 뭐냐? 그런 의미에서 그 역사 오늘날 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원 사건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사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넨베르그에 있어서는 이 세속사는 자기의 관심 밖에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 판넨베르그가 말한 구원사와 보편사의 관계라고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재진 교수님이 옛날에 예수 부활의 역사적 현실성이라는 논문을 한 편 옛날에 쓰신 게 있습니다. 기독교 학계에서 나오는 그 잡지에 실려 있는 논문인데 여기서 교수님이 다루고 있는 것은 부활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부활 후의 어떤 우리의 모습 부활 후에 우리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교수님이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존재의 존재를 어떻게 보냐면 차원이 다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논문은 여기 혹시 필요하시면 그 총론을 보시면 이걸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PDF 파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론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넨베르크에 있어서 그리스도로는 철저하게 역사적 예수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역사적 예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하는 이념이 아니고 그 사실 자체로 역사학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역사학의 대상이 된다 말은 이게 바로 보편적이 된다 말입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근거는 판넨베르크에 있어서 보편사적 지평에서 신학적 진술들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필연적인 기결일 수밖에 없다. 그런 보편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완전한 이해는 바로 역사의 종말에 이르렀어야 가능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역사의 완전한 의미는 판넨베르그에 있어서 역사의 완전한 의미는 이제 종말에 가서 야 비로소 역사가 완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종말은 뭐냐면 이 판넨베르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보편사에 나타난 종말론적 선치로서의 예수의 부활. 신학의 보편성을 획도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판넨베르크는 보편사를 수용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보편사는 일반적인 세속사와 다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이해하는 보편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신학적 구조로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하는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가 말하는 보편사는 일반적인 세속사와는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보편사적 해석학을 또 다른 방향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그의 해석학적 작업은 필연적 혹은 우연적인 사건의 전성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 구원사와 보편사를 통합시키며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보편사적 구조만 아니라 미래를 포함해야만 한다. 즉 여기서 과거와 현재의 의미는 미래를 제외하고는 제한된 부분적인 의미만 얻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머물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판넨베르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현재에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이 미래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전성들에 대한 해석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역사적인 이성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다고 그 지난주에 보편사와 구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역사적 이성을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그 역사적 이성이라는 게 뭔가 그것도 하나의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그 저작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역사적 이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2페이지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완성으로서의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전성을 이해 가능하게 하고 그 의미를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얻을 수 있다는 근거는 그의 인간이해에 달려 있다. 그의 인간이해의 핵심은 세계의 개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개방성은 그가 선 인간학이라는 두 번의 책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 인간학의 책 두 권은 무엇이 인간인가라는 그 책과 또 인간학이라는 그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이 가진 이 개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고 판넨베르크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개방성이라는 이 말은 원래 판넨베르크의 용어가 아니고 막스 셀러의 용어입니다. 막스 셀러가 그가 지은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지위라는 책에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세계 개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은 개방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어떤 환경에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동물은 반대로 폐사성이겠죠. 동물은 그 본능에만 따라 살고, 인간은 그 환경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게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게 뭐 때문에 변화되느냐 하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 때문에 환경에 대한 어떤 세계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개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그 환경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막스 첼러가 이야기했던 그 세계 개방성을 이 반넨베르크는 수용해서 그 세계 개방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이 반넨베르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 개방성의 궁극적인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에 대한 물음으로 이제 이 개방성의 궁극적인 질문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이란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개방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이 그가 말하는 역사적 이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물음표를 지었는가 하면, 저는 이제 반넨베르크가 말하는 역사적 이성, 그 역사적 이성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바로 그 역사적 이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역사적 이성이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번역될 수 있는 이 세계 개방성이 곧 그 반넨베르크가 말하는 역사적 이성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또 이 여기에 뭐 또 다른 어떤 논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적 이성 혹은 개방성은 특정한 부류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어떤 신앙인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세계 개방성은 누구에게나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개방성은 뭐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역사적 이성도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이성도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사적 이성을 바로 세계 개방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넨베르크는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역사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완전한 것이 되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는 이러한 역사의 전체 혹은 끝이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선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역사의 종말이 일어났으며, 이 종말은 모든 인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모든 역사의 완전한 이해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모든 역사의 문제의 열쇠가 되며 기독교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넨베르크 신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론의 보편성의 근거로서 예수의 부활. 소위 여기에서는 기록론에 보면
조직신학 기록론에 보면 아래로부터의 기록론, 위로부터의 기록론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 판넨베르크는 위로부터의 기록론과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을 이제 구분하는데, 근데 이 판넨베르크가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은 그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래로부터의 기록론과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즉 그리스도에 관한 논쟁은 초대 교회의 변증거로부터 시작돼 여러 종교 회의를 거쳐 전통적으로 형성되었다. 판넨베르크는 이렇게 형성된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맞춰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성육신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는 현대에 와서 바야트의 기록론의 핵심이 되었다고 판넨베르크는 보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가 소위 위로부터의 기록론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판넨베르크에 있어서 이러한 위로부터의 기록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예수의 신성을 역사적으로 입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신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신성을 가진 예수가 어떻게 인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위로부터의 기록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계점이라고 판넨베르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부터의 기록론이 가지는 한계는 역사적인 인간으로서 나사렛 예수의 실제적인 삶과 이 삶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관계되어야 하는 유래 전통, 특별히 구약과의 관계를 인식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인간이 되는 과정을 인간의 입장에서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한계들은 그에게 있어서 예수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제 위로부터의 기록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론, 하나님의 성육신, 그부터 이제 시작하는 기록론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역사적인 현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 위로부터의 기록론의 한계라고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판넨베르크는 이러한 한계를 지닌 위로부터의 기록론에 대하여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을 주장한다.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근대의 신학에서부터 생성되었다. 거기 김긴진 교수님이 지은 그 조직신학, 기독교 조직신학 2권에 보면은 이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은 이 펄틀리의 기록론이 바로 이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이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적인 의미에서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은 바로 펄틀리가 주장했던 그 기록론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넨베르크의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은 이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가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은 역사적인 인간 예수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판넨베르크의 예수 그리스도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였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죠.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판넬베르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역사적 예수의 부활 사건을 해결의 열쇠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 문제가 결국 기록론의 문제인데,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렇게 확정해가는 것을 이제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이라고 하고, 그렇게 그 문제 이제 그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역사적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되었다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판넬베르크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의 통일성은 예수의 신성, 즉 신적 본성에 대한 예수의 참여는 부활절 이전 예수의 등장과 함께 함축된 요구를 통해서는 아직 근거되지 못하며 그의 부활을 통하여 비로소 존재적으로 보증되고 정당화되며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모든 예수의 존재가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을 이제 예수가, 이 판넬베르크가 굳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역하는 모든 어떤 사건들은, 예수에 관한 사건들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예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데,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바로 예수의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판넬베르크가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기록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에 대한 연구를 역사적인 방법으로 보편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가 가진 신성이 초자연적 개입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입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은 예수의 역사적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역사적 부활은 바로 판넬베르크의 기록론의 출발점이기로 하면서 이제 마지막 종착점이 되기로 합니다. 예수 부활의 이해의 근거. 판넬베르크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묵시문학적 배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자연과학적 이해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예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판넬베르크는 예수의 부활 사건이 그 당시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보편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의 부활 사건은 신화적인 것이거나 사실 자체가 없는 단지 역사적 의미만을 가진 이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인용하고 있는 그 구절은 바로, 그 판넨베르그가 지은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그 책에 있는 구절이고, 그게 줄을 이제 밑줄 친 것은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서 기독교 신앙의 실질적인 근본들을 다루어야만 한다. 이것이 파괴되면 기독교 신앙에 연관된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다만 그 부활 사건 자체로서는 근본적인 의미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앞서 있었던 예수의 등장과의 연관에 속한 문제다. 부활 사건에서 예수와 연관된 모든 사건들이 기초가 잡히며 예수의 등장 그리고 타의 출현을 부여하는 그의 전권에 대한 결정적인 확신이 전대 미문의 방식으로 확고해진다는 점에서 이 연관성이 완전히 새롭게 드러난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의 불빛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신적인 세계의 심판을 통한 인류세의 단절로서는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한편으로는 그 배경에 따르면 예수의 지상적 등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적 관점에서 만물의 변화와 심판의 종말론적 기대와 연결되어 있다. 정말의 선취적 사건으로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를 떠나 초역사적으로 계획되어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기에 누구에게나 인식 가능한 사건이 된다고 판넨베르그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던 거죠. 그 당시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그 부활했다는 그 사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신화적인 사건도 아니고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객관적인 그 역사적 사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편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사건이 되었느냐 하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육신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넨베르크는 이제 예수의 부활 사건의 역사적 부활 사건에 있어서 그 배경을 이제 묵시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부활에 대한 진술 방식은 고대 유대 전통에서 생겨난 묵시문학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본 역시 사도신경 해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은 무엇보다 서희 묵시문학에서 발견된다. 이 묵시문학은 페르시아 시대의 유대 세계에서 바벨론 포로 기한 이후에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기원전 2세기 어간에 기원했다. 이러한 작품들의 발달은 구약 성서 이사야 24장에서 26장 다니엘서가 대표적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진술이 묵시문학적 배경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 밖에서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 보편적 이해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은 관념적인 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러한 묵시문학적 지평에서 일어난 예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의미를 6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까지는 거기에 제가 각주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거기 그 기록론의 기초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각주를 거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각주는 제가 이 원고를 교정하면서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6가지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는 일반적 부활과 세계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6가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묵시문학적 그 밑에 6가지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묵시문학적 배경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의미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존되었으며 그 아들의 출현으로 정말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역사과 성취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전성사의 통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보편사와 구속사의 통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넨베르크가 말한 역사의 완성이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사건 속에 나타난 정말도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이제 가능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자연과학적 이해의 가능성.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이 묵시문학적 배경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자연과학이 이제 그 현대과학의 사고 구조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이 통용되는 세계에서 어떻게 그 부활 사건이 이해가 될 수 있느냐, 그 보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판넨베르크는 그 자연과학적 세계에서 이 문제가, 이 부활 사건이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어떤 그 예수의 객관적인 역사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응답으로 나왔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볼트만의 비신화적 해석이죠.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현대인에게 이 볼트만에 의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역사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볼트만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할 때 그 선포되는 그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볼트만이 주장하는 이 비신화적인 해석이라는 이 비신화라는 이 말은 뭐냐면 신화를 예수 당시의 어떤 세계를 신화적 세계인데 그 신화를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 신화는 신화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볼트만이 가지고 있는 비신화적 해석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만의 이 해석을 법적 방법을 가지고 이제 현대인들에게 자연과학적 이해를 넘어선 그 의미론적인 이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볼트만의 해석 방법입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판넨베르크는 이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나타난 문제점을 이제 또 다시 보고 부활 사건의 역사성을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인용구에 보시면은 그 줄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줄침 부분은 제가 줄을 쳤습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법칙들의 공식에 따라 자연의 과정을 스스로 하는 어떤 설명도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계속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과학은 비정규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비정규적인 것이지 자연 법칙의 파괴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또 듣고 있느냐면 비센샤프트 테오리 운트 테올로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대에 있는 자연과학의 법칙, 그리고 그 자연과학의 법칙을 통해서 설명되는 모든 자연 현상,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과학적인 법칙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법칙들이 우리에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또 그게 그 자연 법칙들이 또 발견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그게 어떤 사건이 지금의 자연과학적인 법칙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지금보다 과학적인 발견이 더 발전되고 또 새로운 어떤 법칙이 발견되면 그때는 또 오늘날 지금 현재에 이해할 수 없던, 설명할 수 없던 그 사건들이 미래에는 언젠가는 그 사건이 설명되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입장은 포퍼의 이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자연과학적인 법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거짓된 이념에 불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각주 15번을 보시면 알스턴이라는 어느 철학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스턴의 논리에 따르면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활동하는 당시에 그들이 표준적인 예로 하였던 진술은 달리 뒷면에 산들이 있다고 하였다면 현재는 다른 언어에게도 생물이 있다고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의 과학으로는 기상에 있는 어떤 산을 버스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과학이 발전되어서 은하계까지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D산만 볼 수 있었던 그 한계를 그때 그런시의 자연 법칙과 오늘 우리가 은하계를 관찰할 수 있는 이렇게 발전된 과학의 법칙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시의 부활 사건도 자연과학이 그렇게 발전하게 된다면 이게 우리에게 이해 가능한, 설명 가능한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판넨베르그가 이제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자연과학적으로 자연과학
역사적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부활 사건의 역사성은 판넨베르크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통해 부활의 역사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볼트만이 주장하는 소위 캐리그마라는 글 속에서 예수의 역사성이 거부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 마틴 켈러가 이야기했던 뭡니까 역사적 예수와 캐리그마라는 예수 그리스도 마틴 켈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볼트만의 캐리그마라는 예수의 그 이해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볼트만의 비신화적 해석에 관계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객관적 사건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그 사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볼트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넨베르크는 부활한 예수는 역사적 예수와 동일한 연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캐제만의 이론을 수용합니다. 캐제만은 그 볼트만의 제자입니다. 이 볼트만의 제자인데 이 볼트만과 자기 스승인 볼트만과 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 바로 캐리그마화된 글쓰와 역사적인 예수의 관계를 볼트만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또다른 방법으로 이제 또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캐리그마는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 캐리그마화된 글쓰와 연결시켜서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던 제자가 바로 이 캐제만입니다. 판넨베르크는 예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전성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에 관한 전성과 예수의 빈무덤에 관한 전성입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에 관한 전성, 예수의 빈무덤에 관한 전성은 판넨베르크만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신약학자를 대부분이 또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 모든 학자들이 한 번쯤은 언급했던 그런 바로 어떤 근거가 바로 이 두 가지 전성입니다. 부활 현현에 관한 전성과 빈무덤에 관한 전성인데 이 두 가지 전성을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분은 이제 이 두 가지 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증거해주는 전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게 결코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증거해주는 전성이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부류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현현 전성은 복음서와 바울 서춘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 중요한 전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다른 현현 전성들보다 이런 식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15장에 나타난 초기 교회 공동체와 바울의 선교자적 정신은 부활 사건의 실제적인 발생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조하기에 부활의 목격자를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논증은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에 대해 회의하는 학자들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16번을 보시면 18번에 보시면 거기 특히 그 빈무름 사건 그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아니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던 교수가 바로 이 뉴델반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 부활절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 빈무름 전성에 관해서 빈무름은 결코 예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증거해주는 그런 전성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의 역사성에 비판적 해의를 가진 이들의 공통점은 열광적으로 고무되어 있던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환상이 전성된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으로 일어난 그 전성, 그 사건의 증거가 되는 그 전성이 두 가지인데, 이 현현 전성과 빈무름 사건인데, 이제 그 현현 전성과 빈무름 사건을 그 예수의 역사적 사건의 증거로 보지 않는 그 부류에서는 이 모든 현현 전성을 어떻게 보냐 하면 하나의 환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전성에 대해서 그게 역사적인 사건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빈무름에 관한 전성. 이 전성은 가장 초기에 생성된 전성으로서 다른 부활 전성들과는 독립되어 전해져 왔다. 이 빈무름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이유는 예수를 반대한 유대인들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이 무름에 있던 예수의 시신을 사람들이 훔쳐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무름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빈무름 전성을 과 예수의 그 현현 전성을 가지고 이 판넨베르는 예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을 이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내용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 서던 부분에서 있었던 그 아르로부터 겪는 그 역사적 예수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임박한 그 종말을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모든 그 메시지 그리고 예수의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예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그냥 인간이 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또 이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그 증명해 주는 그 사건이 바로 이제 부활 사건하고 그렇게 이제 판넨베르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종말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종말이 선체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거기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넨베르크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제 정말로 볼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근거는 그 오늘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보편사 늘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보편사의 완전한 이해는 바로 이 정말이 전제가 될 때에 보편사가 완전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최근 밑에 8페이지 밑에 거기 인용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는 종말 시에 다시 오실 것이라 그 중간 시기에는 부활한 자와 그 어떤 직접적인 조부가 없으며 사유의 말씀만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정언하는 말은 예수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 정언이 믿을만 하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는 살아있으며 활동하고 있고 또한 특별히 그에게서 발생한 부활이 선포됨으로써 현재로 여전히 지속되는 부활 사건이 작용한다고 말이다. 그 22페이지는 바로 각기 22번 그 인용구는 사도신경 해설에서 그렇게 판넨베르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통해서 부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생명의 변형. 이 부분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누구와 차이점을 제가 보냐면, 몰트만하고 이 판넨베르크의 차이점을 제가 봤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냐면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다른 거는 다 읽어보시면 합니다. 거기, 인용구 밑에 25번 각종 밑에 보면은 생명이 다른 형식으로 변형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보는 판넨베르크의 관점은 몸보라는 영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를, 그게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해서 각주 26번을 보시면, 이 몰트만은 이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어떻게 보냐면, 판넨베르크가 영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이 몰트만 육체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신체적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체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로 부활하는데,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판넨베르크는 그 부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바로 어떤 영적으로, 영적인 그런 면을 강조했다면, 이제, 몰트만은 육체적인 면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 인용구 위에 보시면은, 판넨베르크는 죽은 자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과 부활을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이 가능한 영적인 몸의 부활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몰트만과 판넨베르크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활을 소생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몸은 그냥 옛날 육체 그 상태로 죽었다가 살아났는 그걸로 보지 않는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뭐 나인성 가복의 아들과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이제 이 몰트만과 판넨베르그가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판넨베르그는 만약에 그렇게 새로운 어떤 형태로 변형된다면 그 형태는 바로 판넨베르그에 있어서는 영적인 면이 강하고, 이제 몰트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 박사님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볼 때는 몰트만은 육체성을 몸의 부활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부활의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의 그 한계점 이게 판넨베르그가 부활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순이랄까 한계랄까 그걸 제가 두 가지로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약 판넨베르그가 지은 조직신학 1권에 보면은 노고메나에 보면 판넨베르그가 도그마를 이야기하면서 현대에 와서는 성서 비평 작업을 통해서 성서의 권위가 많이 흔들려서 이제 성서가 옛날 비평 작업 이전에 그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서를 통해서 고백된 신앙 고백이 어떤 우리의 신학의 자료가 되어야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성서의 권위가 흔들렸다고 이렇게 비판을 해놓고 또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전성을 또 성서에 나타난 전성을 또 어떻게 보면은 부활 사건의 전거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렇게 모션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게 하나의 판넨베르그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부활 사건을 보는 데 있어서 판넨베르그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판넨베르그가 부활 사건을 이제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배경에서 이제 부활 사건을 보고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했는데, 이 묵시문학적 상황에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판넨베르그가 봤던 것처럼 어떤 죽은 자의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 이전에 어떤 파국, 하나님의 심판, 그런 어떤 세상에 정말 이런 어떤 상황들에 들이 더 중요하게 부활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묵시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점인데, 그런 점은 간과하고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에만 초점을 둔다는 것은, 거기에만 판넨베르그가 거기에만 초점을 둔다는 것은 이 판넨베르그의 신학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의 부활 이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 내지는 예수의 고난의 사건에 대한 어떤 논증이나 그런 해석이 비려하다는 거기에 어떤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윤수 교수는 이제 판넨베르그가 봤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넨베르그 신학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은 예수의 부활은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부활 이전에 어떤 예수의 십자가 또는 예수의 고난에 대한 문제는 이 부활 사건보다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 사건도 역사적 사건이라면 예수의 고난도 예수의 십자가로 역사적 사건으로 묶어서 여기 하는 게 이게 정당한 어떤 이론적 전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서 이제 이 반넨베르그의 그 예수의 부활의 현실성에 역사성에 어떤 한계가 크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넨베르그가 마지막으로 그 부활 사건을 자꾸 그 역사적인 보편성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어떤 어떤 심정이랄까 그런 이해를 제가 결론 삼아서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부활 사건의 보편성, 반넨베르크는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이 될 수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한 보편성을 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에 대한 비판적 검증으로부터 물러설 경우 다시 신앙의 주관주의로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넨베르크가 예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는 자신이 주장하는 어떤 신학의 보편성의 문제에 맞춰서 이제 그 이론의 하나로서 이제 부활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자 반넨베르크가 그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야 되고 여기서 그 어떤 대인과학적인 비판이나 역사적인 비판이 있다고 해서 물러선다면 결국 또 하나의 그 부활 사건이 주관주의도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이 반넨베르크보다는 불통하고도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반넨베르크가 예수의 부활 사건을 보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박사님, 제가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보는 게 멈추지. 소마티스의 이덴티테트라고 하는 건데요. 네. 단어적 개념으로는 이것까지 쓰신 대로 네. 육체를 강조하는 것처럼 쓰여졌고 들리는 건 사실인데 네. 노트만이 쓰고 있는 그 개념의 소마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이 구분되지 않은 통일의 인간을 표현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노트만의 그림도 쓴 책이 나의 몸이 낫다라는 책에서 느끼는 것처럼 이게 이제 단순히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